스웨덴의 헨리 에드베리라고 하는 학자가 행복을 도둑맞는 7가지 습관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행복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는데, 첫 번째, 나쁜 말 듣기.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행복지수가 떨어진대요. 나쁜 말은 사람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서도, 이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듣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쁜 말 하는 사람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덜 만나고 안 만나면 행복지수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다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두 번째는 초조해하기. 늘 초조하고 늘 불안하면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여유를 좀 갖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담아두기. 남의 비난이나 책망이나 이 가슴에 좀 걸렸던 얘기들을 꾹 담아두면 행복지수가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넘기기, 그냥 들어넘기고 받아 넘기기. 네 번째는 비교하기.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크게 된 사람하고 자꾸 비교해서 자기 자존감을 떨어뜨리면 행복지수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다섯 번째는 들볶기. 그냥 강박관념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거 언제까지, 이번에 반드시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자기를 들볶는 일을 중단해야 행복지수가 높아진다 그래요. 여섯 번째는 웅크리기. 하기 싫어, 귀찮아, 일어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빨리 일어나고 빨리 일을 시작하고 안 되면 새로운 노래라도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걱정은 사소하기. 그냥 동네 사람 걱정 내가 다 짊어져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웃기. 그냥 씩 웃고 많이 웃고. 오늘 아침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씩 웃어보세요. 네. 아유, 지금은 천국 같아요. 조금 전에는 지옥 같았어요. 오늘 제가 손에 힘을 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 스바냐서, 생소하죠? 스가랴서인지 스바냐서인지 우리 목사님도 헷갈리셨잖아요. 잘 읽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 읽은 본문 시작하면서 그러잖아요. 기다려, 꼼짝 마. 내가 분노와 진노를 너희한테 내릴 거야. 꼼짝 마. 이런 말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냥 안 둬? 나 화났어. 내가 폭발할 거야.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하나님이 꼼짝 그냥 안 둬. 빨리 회개해.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렇게 사실은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데, 그냥 너무 강하게 꼼짝 마, 기다려,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진도를 퍼부을 거야, 이런 말. 사실은 선지자들의 패턴이 대부분 비슷한데, 스바냐서에서는 유독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잘 읽지 않습니다. 스바냐라는 말은 선지자 이름이에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부터 오래전에 약 2600여 년 전쯤에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나라가 갈라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에 아주 믿음이 좋았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죠. 그 히스기야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 내가 지난날에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았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형 선고를 진단받았는데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았어.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 전쟁을 나가기만 하면 이기기도 하고, 이런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흔적과 열매가 많았던 왕이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하나님을 몰랐다고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주로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을 섬겼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톱을 켜서 사람을 죽게 하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일찍 왕이 됐는데, 이 요시야는 선왕들의 행태를 다 알아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미신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심지어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다 회파하고
우리 바로 살아야 한다. 이 요시야가 신앙개혁, 종교개혁, 삶의 개혁을 선언할 때에 이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은요,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죠. 영적으로 타락하면 나라도,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재판하는 사람들도 돈 많이 주는 사람 편이야. 그냥 유전 무죄 이때 나온 얘기인 것 같아. 다 굴절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희망이 없다. 앞으로 이 나라, 여긴 헬 조선 지옥이야. 여긴 이 나라 희망이 없어. 완전히 망했어. 끝장났어. 이렇게 평가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낙심과 절망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기는 13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1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상황은 나쁜데 포기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무기력하게 있지 말라. 왜? 우리가 지금 부른 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야, 그가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니, 그가 너희의 이름도 너희의 명예도 너희의 환경도 다 회복시켜 줄 터이니. 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건 환경과 생활이 어려워서도 힘들지만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무 일도 안 해. 힘든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뭐 해주는 일이 없어. 도와주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해봤자, 뭐 찬양을 해봤자, 예배를 해봤자, 기도를 해봤자 하나님 뭐 별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 어려워,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해. 낙심과 절망의 그 무게를 안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남겨진 사람이 여전히 있어. 내가 그들의 입술을 깨끗게 해서 나를 부르게 하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명성을 내가 다시 되찾아 줄 거야. 여기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이 말의 원문에 보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극단적으로 분노하고 막 정죄하고 함성을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남겨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아무리 무거워도, 삶의 방식이 아무리 버거워도 하나님의 손에 잡힌 사람은 살아갈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믿음이 큰 능력이라고 믿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혹시 진짜 믿는 사람 봤어요? 진짜 믿는 사람. 내가 이 질문 속에 지금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지금 함정 없어요. 진짜 저분은 믿는 사람이야. 야, 이런 사람 좀 봤어요? 그렇죠. 여기 잔뜩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하고 믿는 척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믿는 것 같아?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저는 진짜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진짜 믿는 척하는 것 같아요? 왜 대답 안 해요? 교회를 개척해서 38년 되면 진짜 믿는 목사일까요? 진짜 목사일까요? 속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있었던 장로님, 집사님, 그 사람들은 진짜 신자일까요? 속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지. 여러분,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면 여러분, 저도 오늘 미끈하잖아요. 폼나는 양복에 딱 입고 설교 원고 그냥 벌써 몇 번째 통독을 하고 올라오는지 몰라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사랑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누구든지 죄와 어머니를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여기 와서 뭐 말 좀 하는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만 내려가면 험담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사람들 혹시 본 적 있어? 혹시 본 적 있냐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가짜죠. 목사라도 그러면 그건 가짜고, 여기 오래 다닌 장로님들이라도 그건 가짜예요. 겉으로는 뭐 양복 입고 뭐 안녕하시냐고 뭐 다 그럴 수 있지만 조용히 의를 실천하지 않으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다녔는데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영하 7도로 뚝 떨어졌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꽤나 다닌 사람이 새로 온 성도에게 교회 얼마나 다녔어요? 우리 교회 그냥 몇 년 다녔어요.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알죠. 한 권이잖아요. 성경은요 66권이에요. 아 그래요? 신약 성경은 몇 권이고 구약 성경이 몇 권인지 아세요? 뭐 반반쯤 되겠죠. 에휴, 그것도 몰라요. 구약 성경은 39권이고요. 신약 성경은 27권이에요. 우리 감리교 누가 시작했는지 아세요? 감리교 교주가 누구죠? 거봐, 나 눈 안 마주치려고 지금 막 눈 돌리잖아. 감리교 교리를 아시나요, 원건수 권사님? 모르잖아. 근데 권사잖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에휴, 아직 멀었네요. 왜냐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기본적인 것도 몰라. 에휴,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요, 성경이 몇 권인지도 감리교가 뭔지도 나 잘 모르는데, 나는요, 교회 나오고 나서부터 내가 원래는 뭐 그냥 엉망으로 살았거든요. 그냥 술 먹고 깽판 치고 소리 지르고 그냥 도박장 다니고 그랬는데, 제가 예수 믿고 싹 끊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그냥 아내나 아이들이 내가 들어올까봐 막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 일찍 들어오기를 기다리고요. 나 지금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해요. 나는 예수 믿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아직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성경 몇 권인지 모르는 게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거 안다고 천국 갑니까? 그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before, 예수 믿기 이전과 after, 예수 믿고 나서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의 열매나 흔적이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은, 왕의 타락은, 선지자들의 타락은 나라가 망하게 돼 있는데, 진짜 믿는 사람, 진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 필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자기가 죽게 됐는데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복음에 협조했던 에바브로디도 목숨을 내놓고도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힘쓴 사람들이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법리 때문에, 무슨 체면 때문에, 아니면 서클 때문에, 아니면 이권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과연 신앙이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할 것이다. 나는, 저도 여러분도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함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불의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일입니까? 악을 행하지 않는 게 어렵습니까?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그리 뭐 어려운 일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냥 살면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일인데,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엔 거룩하라, 진실하라, 정직하라, 성숙하라, 그게 무너질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2주 동안 특세하고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새벽에, 거긴 시차가 1시간 나서 잘 때 보면 우리 시간으로 1시, 2시 됐는데, 새벽 기도 하려면 거긴 또 4시, 1시간이 빠르니까, 이야, 우리 성도들 그냥 찬송하고 기도하고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 기도 소리가 그냥 딱 우리 울음소리처럼 들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저도 같이 목사님들하고 자다가 저는 그거 틀어놓고서는 아멘, 아멘, 그리고 주여 믿습니다. 나더러 미친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 10장에 보니까 전련장을 쓰는 사람들은, 전련장, 칼, 낫, 대패,
톱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쓰다가 녹이 슬면, 무뎌지면 그것을 갈아야지. 갈지 않으면 힘이 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능력도, 영적인 권세도, 영적인 기운도 살다 보면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지고 죄에 무너지면 다시 연장을 가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가슴에 담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아마 수천 번 예수는 생명이라고, 복음은 능력이라고, 교회는 축복이라고, 근데 그 찬송을 안 불렀어. 여러분, 그 찬송 하시나요?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만을 걷는 자 적으며 예수만이 참 생명이라며 그 길만을 찾는 자 적구나. 왜 내가 부르면 다 트로트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만이 참 길이라면서 그 길을 찾는 자는 적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생명을 따라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힘들죠? 어렵죠? 벅차죠? 무겁죠? 그런데 하나님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기죽지 말라, 우울하지 말라. 어제 우리 교회에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중랑지방 중고등부 풋살 경기 대회에서 우리 교회 중등부가 우승을 했어. 중랑지방 전체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중랑지방은 교회가, 감리교회가 20개인데 축구팀을 만들어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금난교회하고 우리 교회밖에 없었대. 그래서 두 교회가 붙어서 이기면 우승자요, 이기면 서울연예 대회에 나가는 대표권, 출전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쬐끄만 한마음 교회가 큰 금난교회를, 다윗과 같은 한마음 교회가 골리앗 같은 금난교회를 10대 0으로 이겼어. 내가 우리 교회가 면목동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만약에 저 서초동이나 방배동이나 이런 데 있었으면 걔들이 언제 공차로 댕겨? 학교 갔다, 학원 갔다, 과외 갔다, 대치동 공부하러 댕겨야지. 그러나 면목동에는 그저 밥 먹으면 공차는 거지 뭐. 이야, 교회 크다고 뭐. 나 오늘 저녁에 춘천에 준일교회 가서 부흥회 할 텐데 우리 교회 소개할 때 그래, 우리 교회 이런 교회라고, 그 음란교회를 10대 0으로 이긴 교회라고. 세계에서 인터넷이 가장 발달되고 빠른 나라 대한민국. 요새 K-팝, K-문화, K-음식, 이게 뭐 나라가 크고 뭐 덩치가 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작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그 총신대 와서 강의를 했던 존 크레인이라고 하는 장로교 선교사님, 저는 잘 모릅니다. 장로교 선교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초창기에 했다 그랬대요.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잖아요. 조선은 훌륭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러냐니까, 조선, 근데 그 사람들은 조선을 잘 모르, 초선 그러잖아. 근데 초선 그러면 영어로 choose, 선택하다, chosen.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나라라는, 그래서 chosen이라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참 우리말도 잘 알대. 조선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그냥 헛얘기긴 해. 그렇다고 그것도 확인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선교사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면, 하나님의 손에 옮겨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별거 아니라도 능력이는, 오늘 꼭 여러분 다 잊어먹어도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봐. 말도 좀 희망으로 해봐. 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자료집에 있는 얘기니까 아마 이게 귀감이 되니까 누군가가 올려놨겠죠.
대학을 졸업한 친구 4명이서 한 20여 년쯤 지나서 딱 만났습니다. 왜냐면 나이 들면 동창들 만나고 싶잖아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만나고 싶잖아요. 딱 만났는데 친구 4명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이 대기업의 임원이 돼 있었습니다. 요새 대기업 일을 얼마나 시키는지 세상에 공짜 없어. 술 접대가 얼마나 많은지 낮인지 밤인지 미치겠다. 야, 나 진짜 대기업 임원이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사장이 된 친구가 야, 요새 세금 오르지 사람 찾기 어렵지 미치겠다. 나 때려치고 싶다. 맞장구를 딱 저 사장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하던 친구가 야, 요새 애들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 나도 빨리 이거 때려치고 싶다. 학교 선생 요새는 선생이 아니란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던 의사 친구가, 의사는 자기는 그런 게 없잖아. 가만히 있다 그러더라. 야, 나 요새 마누라 때문에 못 살겠다. 야. 우리 마누라 무서워서 못 살겠다. 야. 이 4명이 모여가지고 딱 그랬습니다.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다 모였는데, 모여서 보니까 대기업에 가서 못 살겠다, 힘들다, 피곤하다고 한 친구는 간암 통보를 받아가지고 투병 중에 있었고, 이놈의 회사 사장 노릇 못 해먹겠다고 하던 친구는 부도가 났고, 애들 무서워서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분은 학교에서 파면을 당했고,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 의사는 이혼당했더래요. 아마 누가 만들어낸 얘기인지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지는 그냥 자료집에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이. 오늘 우리 말 한번 바꾸고 갑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이렇게 합시다. 좋아질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잘 풀릴 것 같은데? 아이, 해두어, 괜히. 한 번만 더요. 잘 살 것 같아. 그럼요.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제가 면목동 출신 아닙니까? 저는요,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사람 앞에 서는 것도 못하고, 제가 교회 다닐 때 동아대회 한다고 나와서 선생님이 다 가르쳐주고 와서 허락으로 내 앞에 서 있다가 내가 그냥 들어갔어. 내가 그때 조효민이었어. 내가 그냥 서 있다가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런데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웬 자신감, 웬 당당함, 누구 앞에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내 의견을 표출하고 하는데 하나도 지금은 기죽지 않아. 뭐 인물이 잘생겨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생겼어요. 저는 웬만하면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해보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될걸? 아, 왜? 길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저는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복을 주셨어요. 오늘 저는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장로님 여러분 힘내세요. 힘들어하지 말고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 여러분 기죽지 말고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출신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믿음으로 걸으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당당히 걸으면 어떻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잠잠히 사랑하고 너희의 명성을 내가 되찾게 해줄 거야. 그리고서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가끔 우리 후배들한테, 제자들한테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주고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 김승용이야. 나 어떻게 나 김승용이야? 이렇게 교만을 떱니다 제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보다 조금 경륜이 더 있고 인맥도 있으니까 민원이나 이렇게 해결해 주는 일이 있을 때 나 김승용이야. 그런데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 명성을 찾아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야.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잡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